셰익스피어의 희곡 중 말괄량이 길들이기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사납고 별나고 폭력적이고 수다스러운 여자인 카트리나에게 페트루치오라는 남자가 결혼을 해서 아주 온순한, 말 잘 듣는, 순종하는 여인으로 길들여간다, 만들어간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문제는 페트루치아가 카트리나를 길들이는 방식인데요, 아주 비상식적이고 가학적입니다. 이런 남편의 가학적인 방식의 길들임을 통해서 셰익스피어가 하고 싶은 메시지의 반전이 있죠. 여자의 순종, 겉으로 보이는 이 카트리나의 순종이 그 마음으로부터 완전히 변화되어서 진심으로 하는 순종이 아니라 그때 전략적인 선택과 그리고 위장에 의한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남성들이 꿈꾸는 여자의 완전한 순종, 환상과 허구이니까 꿈깨라, 그런 메시지가 들어 있습니다. 물론 많은 평론가들 중에 이렇게 해석하지 않고 이 작품을 정반대로 해석하는 분들도 있죠. 저는 그렇게 읽힙니다. 인생은 누구에게 그리고 무엇에 길들여지는가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자기 주관에 의해서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따지고 보면요, 자기 주관은 없습니다. 다 길들여진 거예요. 길들여진 생각이고 무엇에 의해서 길들여진 가치관을 사람들은 자기 주관이라고 착각하고 삽니다. 하나님 없는 사람들은 자기 욕심, 죄, 그리고 세상 풍조에 길들여집니다. 반면에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 길들여져 가죠. 구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한 자기 백성을 성령으로 길들여 가시는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하나님은 말괄량이 같은 우리,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말괄량이 정도가 아니죠. 우리는 망나니죠. 망나니 같은 우리를 붙드셔서 하나님을 알고 자기 자신을 알고 남은 생애를 자기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좇아 살 수 있도록 길들여 가십니다. 그것이 구원이죠. 말괄량이 길들이기에서 남편 페트루치오가 아내 카트리나를 비상식적이고 가학적인 방식으로 길들였다면 하나님은 성령을 통하여 우리를 길들여 가시는데요, 아주 정상적이고 그리고 상식적으로 길들여 가십니다. 성경을 통하여 길들이시고요, 환경을 통하여, 사람을 통하여 우리를 평생 동안 하나님의 사람으로 길들여 가십니다. 가장 먼저 가난한 마음을 주세요.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해서 우리의 지성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의지가 얼마나 죄로 인해서 망가지고 부서지고 깨트려져서 지금 부패하고 타락한 상태에 있는지를 보게 하시죠. 그래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절망하게 하고요,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구하게 만드십니다. 가난한 마음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가난한 마음이 터뜨리는 영혼의 탄식인 애통하는 마음을 주셔서 마른 눈이 아니고 건조한 심령이 아니고 젖은 눈으로
그의 생을 살아가게 하십니다. 가난한 마음, 적고 애통한 눈에 하나님은 하늘의 위로를 부어주시죠. 그 과정에서 성도는 하나님께 길들여집니다. 누구에게 길들여진다고요? 하나님께 길들여집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길들여져 가는 상태, 혹은 길들여져 있는 상태를 프라우스, 온유함, 그렇게 성경은 말해요. 성도는 하나님께 길들여져 가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5절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데요, 여기 땅은 복부인들이 좋아하는 부동산이 아니죠. 지금 현재 우리에게 임해 있는 하나님의 통치권, 그 통치권 아래에 있는 상태, 그걸 하나님의 영토, 땅이라고 말해요. 이 땅 많이 받으시는 하누리 식구들 되기를 바랍니다. 누가 이 땅을 받는다고요? 온유한 자들입니다. 하나님께 길들여진 만큼 이 하나님의 통치권이라는 거룩한 땅을 기업으로 받아요. 프라우스, 온유하다는 말인데요, 야생 동물이 조련사에게 길들여져서 주인에게 복종하는 상태, 그런 뜻입니다. 이 온유함은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갖고 있는 기질적인 온순함, 그게 아니죠. 후천적인 거예요. 하나님께 길들여져 있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이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고 할 때 오래 참이 빠져 있네요. 8번째 성령의 열매인 온유함. 그 후천적으로 성령님에게 길들여져서 우리의 내면에 그리스도인의 인격으로 갖게 되는 영적 감각들, 이게 온유함이에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우주의 중심이 자기였습니다. 모든 것을 자기 중심으로 해석하고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고 자기 중심으로 계획하고 이끌어가요. 근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면 그 중심이 바뀌죠. 우주의 중심에 있었던 자기가 얼마나 보잘것없는 존재임을 깨닫게 됩니다. 온 세상이 통에 한 방울 물과 같고요, 자기 자신은요 우주의 중심에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그런 자신은 먼지 같은 존재임을 성령님의 조명하심 가운데 깨닫게 되죠. 보게 되죠. 근데 이렇게 작은 나, 보잘것없는 나, 죄로 망가지고 부서지고 오염된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다루시든지, 나를 어떻게 대하시든지 불평과 원망과 거역과 반항이 아니라 복종하는 마음과 태도를 보이는 상태, 그게 온유함입니다. 우리 안에 여전히 육체의 본성이 있고요, 거역하고 싶은, 반항하고 싶은 완고한 패역함과 미련하고 아둔한 고집이 무지함으로 여전히 활동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이 이끄는 대로 반응하지 않고 이제는 내 안에 계셔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만들어 가시고 길들여 가시는 성령님의 손길에 붙잡혀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상태, 프라우스. 내 안에 야생성을 갖고 있는 이 죄의 야생성을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복종시켜 그분의 컨트롤에 제어받는 상태, 온유함입니다. 시편 37편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이 이 말씀을 인용하셨는데요, 시편 37편입니다. (11절입니다) 11절 같이 볼까요? 시작.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이 시편 37편 11절을 예수님이 인용하시면서 팔복의 세 번째 복을 우리에게 지금 설명하셨는데요. 여기 시편 37편 11절에 나오는 땅을 차지하는 온유한 자들, 여기 온유가 무엇인지를 이 맥락을 살피면 조금 더 이해할 수 있습니다. 땅을 차지한다는 표현이 시편 37편에 여러 군데 나옵니다. 9절 보십시오.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뭐 한다고요? 땅을 차지한대요. 그리고 11절에 이제 방금 읽었던 온유한 자들이 뭘 차지해요? 땅을 차지해요. 22절 가보세요. 누가 땅을 차지하죠? 주의 복을 받은 자들은 땅을 차지하고 저주받은 자들은 땅에서 끊어져요. 29절 보십시오. 누가 땅을 차지하죠? 의인이 땅을 차지하고 영원히 살아요. 34절 보십시오. 여호와를 바라보고 그의 도를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뭘 차지한다고요?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라. 자, 이걸 연결해서 한번 이어보면 이런 설명이 됩니다. 여호와를 바라보고 여호와를 소망하면서 여호와의 도를 지키는 자가 온유한 자고 의인이고 복을 받은 자인데 땅을 차지해요. 그래서 의인, 복받은 자, 온유한 자와 병행어구입니다. 여호와를 바라보는 자예요.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예요. 여호와를 기다리는 자이죠. 근데 어떤 상황에서 여호와를 소망하고 여호와를 바라보고 그의 도를 지키죠? 37편 1절 보십시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라고 했습니다. 그 행악하는 자들이 주변에 가득 차서 불평할 수 있고 시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죠. 7절 8절 보십시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거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다. 그 악한 꾀를 악인들이 이루어요. 그래서 화가 나고 노가 발생하고 그렇죠? 불평할 수 있는 그런 환경입니다. 14절 12절 보십시오. 악인이 의인치기를 도모해요. 우리가 바라는 환경은 의인이 번성해야 되는데 오히려 악인이 의인을 치려고 하죠. 이를 갈아요. 14절 보십시오. 악인이 칼을 빼고 활을 당겨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쓰러뜨립니다. 정직하고 행위가 바른 자를 악인들이 칼을 휘두르고 화살을 쏘아서 죽이려고 해요. 32절 보십시오. 악인이 어떤 기회를 찾고 있죠? 의인을 엿보아 죽일 기회, 살해할 기회를 찾고 있습니다. 35절 보십시오. 내가 악인의 큰 세력을 본즉 그 본래의 땅에 서 있는 나무 잎이 무엇과 같다고요? 무성함과 같다. 무슨 뜻이에요? 악인들이 잘 되는 거예요. 번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불평과 어떤 원망과 어떤 의심을 터뜨릴 수 있는 악인들이 득세하고 의인들이 그 악인들이 휘두르는 칼에 넘어지고 악인들이 겨냥해서 쏘는 화살에 맞아서 피를 흘리고 가난하고 정직한 자들이 손해보고 억울함을 겪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온유한 자가 누구예요? 여호와를 바라보는 거죠. 그런 상황이지만 불평할 수 있고 화가 나고 원망할 수 있고 똑같이 악을 지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소망하면서 하나님을 기다리면서 그의 도를 지키는 자가 의인이고 온유한 자고
복을 받은 자인데 궁극적으로 마침내 이들이 그런 땅에서 여호와의 통치를 받아 화평함을 누리는 땅을 차지한대요.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길들여진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온유한 자이죠. 민수기 12장 3절을 보면 이 지면에서 가장 온유한 자로 모세를 설명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말을 하는 배경이 있죠. 모세의 형 아론과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어느 날 모세를 비방합니다. 결탁해서 힘들게 해요. 형이고 누나인데, 누이인데 모세를 힘들게 해요. 근데 왜 힘들게 합니까? 모세가 흑인 여자와 결혼했다고 그걸 비방하는 거예요. 당시 모세의 나이가 80이 조금 넘은 때예요. 그러니까 아론과 미리암은 한 100세가량 되는 그런 사람들이란 말이죠. 근데 이런 누이와 이런 형이 동생인 모세를 향하여 네가 흑인 여자와 왜 결혼했느냐? 지도자의 자격이 없다. 너만 지도자냐? 우리도 이 무리들을 이끌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 하면서 사람들을 선동해요. 모세를 대적하죠. 욕하고 공격해요. 근데 모세가 흑인 여자와 결혼한 때가 언제입니까? 40년 전입니다. 지금이 아니에요. 40년 전에 흑인 여자와 결혼한 일을 지금 와서 끄집어내어서 사람들 앞에 비방하고 욕하고 조롱하고 선동한다고요. 그의 리더십에 손상을 끼치죠. 화가 나겠습니까? 안 나겠습니까? 화가 나죠. 그리고 그 미리암과 그 아론을 제압할 수 있는 힘이 모세에게 있습니다. 얼마든지 제압할 수 있어요. 근데 모세는 그렇게 하지 않죠. 형의 비방, 누이의 비방에 잠잠합니다. 입을 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신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억울함을 아시고 이런 상황을 허락하신 뜻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40년 전에 모세는 혈기로 사람을 죽였던 사람입니다. 모세도 화낼 줄 압니다. 모세도 칼 휘두를 줄 알고요. 모세도 돌로 사람을 때릴 수 있는 본성을 가진 사람이에요. 모세도 악한 말로 미리암과 아론을 말로 제압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혈기 부릴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길들여지죠.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길들여집니다. 그래서 40년이 지난 후에는요,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져서 자신이 너무 억울하고 힘들고 고통스러운데 그 고통스러운 환경 속에서 잠잠해요. 이게 온유함이죠. 온 지면에 가장 온유하더라 그랬죠. 동물의 세계를 보면 제가 언젠가 소개드렸는데요, 자신이 자신을 지키지 못한 연약한 동물들에게는 꼭 뭐가 있습니까? 독이 있습니다. 독이. 사람인데도 독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가 자기 인생을 지킨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독을 품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가 자기를 지키려고 하면요, 뭘 품는다고요? 독을 품어요. 누군가 자신을 공격하고 누군가 자신의 권리를 빼앗으려고 하고 자신을 무너뜨리려고 한다는 생각이 들 때 그 품었던 독을 발산하죠. 나 건드리지 말어. 나 우습게 여기지 말어. 나 이런 사람이야. 세상 보십시오. 하나님 없는 인생들을 보십시오. 사실 다 그렇게 사는 것 같지 않습니까? 나 우습게 보지 말어. 나 함부로 취급하지 말어. 칼을 갈죠. 보이지 않는. 독을 품고 있죠. 그래서 누군가 건드리면요, 터뜨리죠. 다시는 건드리지 못하도록, 다시는 나를 함부로 보지 못하도록 독을 팍 품어내죠. 그런데 성도는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성도는
성령님의 깨닫게 하심 가운데 내가 내 자신을 지킬 수 없음을 인식하고 있는 그런 존재이죠. 가난한 마음과 애통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구하는 심령이 하늘의 위로를 경험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더 이상 자기가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칼을 품지 않습니다. 독을 품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깊게 체험했을 때 가장 먼저 여러분의 그 내면 속에 어떤 현상이 벌어지던가요? 나도 모르게 품고 있었던 칼과 독이 무장 해제되지 않던가요? 그렇죠?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이렇게 길들여 가십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만들어 놓았던 수많은 종류의 독들을 은혜를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만나면서 자신의 실체를 똑똑히 성령님의 빛 비추어 주심 가운데 알게 되면서 이 모든 종류의 칼과 독을 무장 해제해요. 이렇게 살아도 내가 나를 지키지 못하구나. 아무리 칼에 나를 갈고 아무리 많은 종류의 사람들이 모르는 독을 내가 준비해서 나를 무장시킨다고 해도 그것으로 내가 나를 지키지 못하구나를 아는 것만큼 하나님께 길들여져서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게 되죠.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이렇게 길들여 가시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길들이시고요, 우리의 말을 길들이시고요, 우리의 욕심을 컨트롤하십니다. 마음이 통제되면 언어도 길들여지죠. 입에서 나온다고 다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성도들은 여러분 신약 성경을 보십시오. 말에 관한 교훈이 굉장히 많아요. 통제되지 않는 말, 길들여지지 않는 말, 욕, 험담, 시기하는 말, 비방하는 말, 더러운 말, 사나운 말, 이건요 사실 인간의 말이 아니고 짐승의 말이에요. 여러분 그 나이가 들 대로 들었는데도 술 한잔 들어가면 입에서 온갖 욕이 다 나오는 그런 어른들 보면 어떤 생각 드십니까? 뭐 애들이야 그렇다고 쳐요. 우리 애들이요 조금 커서 학교에 가면 욕부터 배웁니다. 그 짐승의 세계를 배우는 거예요. 말로 사람을 제압하죠. 말로. 야 뭐야 이렇게 하면서 막. 이 짐승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거든요. 근데 그런 존재인 우리에게 어느 날 성령님이 찾아오시죠. 우리를 컨트롤하세요. 우리를 길들이세요. 망나니처럼 말하고 망나니처럼 생각하고 망나니처럼 꿈꾸고 계획하고 실행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우리를 아주 정상적이고 아주 상식적이고 아주 인격적인 방식으로 길들여 가시는데 우리의 생각을 바꾸시고 우리의 말을 컨트롤하셔서 우리 입에서 길들여진 말이 나오게 하시죠. 사나운 말이 아니고 유순한 말을 하죠. 은혜가 되는 말을 하고요, 덕이 되는 말을 합니다. 화난다고 우리의 화를 다 표출하지 않죠. 성도는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지성과 감정과 의지가 하나님께 컨트롤되고 있는, 조련되고 있는, 길들여지고 있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기분 나쁘다고 자기 기분 나쁜 것 얼굴에 다 그냥 표시내고 막 화난다고 화를 다 그냥 폭발시키고 그렇지 않잖아요. 그게 짐승들이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우린 짐승이 아니잖아요. 온유한 자는 하나님께 길들여지면서 하나님 자신을 기업으로 받고 하나님 안에서 그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서 의, 평강, 희락이라는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현재적인 나의 영토로 누리게 됩니다. 온유한 자가 받는 땅이죠. 하나님께 길들여지면서 우리는 하나님 자신을 우리의 기업으로, 우리의 유산으로 받습니다. 하나님을 닮아가고
그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 알게 되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천상천하의 가장 귀한 신령한 복을 우리는 받게 되죠. 이 복을 받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두 가지로 길들여 가십니다. 하나는 말씀으로 길들이시고요, 하나는 환경으로 길들이십니다. 성경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잘 길들여지면 참 좋은데, 그죠? 우리에게는 고난의 거친 덜을 통과하지 않으면 말씀을 말씀답게 여기지 않는 완악하고 목이 곧은 패역함의 본성이 있어요. 그래서 때때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길들여지지 않을 때 우리가 무엇으로 길들이십니까? 고난으로 우리를 길들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람이 떡으로만 살지 않고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어디에서 배웠습니까? 애굽에서 배우지 않습니다. 가나안에서도 배우지 않습니다. 광야에서 배웁니다. 아무것도 없는 거친 들 광야에서 배웁니다. 광야는 나의 재주, 나의 힘, 나의 실력, 나의 경험,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이 아무 소용이 없는 곳이에요. 아무리 발부둥 쳐봐도 자신의 한계만 확인할 수 있는 것이 거친 들 광야입니다. 이 광야에서 우리는 비로소 내가 얼마나 비참한 죄인이며 무능력하고 자랑할 것이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깨닫고 가난하고 애통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되죠. 그때 비로소 평소에 들리지 않던 우리를 바르게 하고 책망하고 의로 교육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심령에 들려옵니다. 광야에서. 그 하나님 말씀이 우리 영혼에 들리면 내가 지금까지 얼마나 엉터리로 하나님을 믿어왔는지,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겨왔는지를 알게 되죠. 광야는 우리를 훈련시키는 하나님의 학교이고, 고난은 우리를 길들이시는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꼭 고난을 만나서 하나님께 길들여져야 하겠습니까? 꼭 아무것도 없는 거친 광야로 여러분들이 내몰려서 거기서 하나님을 찾아야만 하겠습니까? 우리에게는 성경이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경험했던 고난과 거친 들의 경험을 우리의 경험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 고난을 통과하지 않고도 고난을 통과한 사람처럼 마음을 낮출 수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 굳이 광야에 가지 않아도 하나님의 도움 없이 한순간도 살 수 없는 광야에 있는 사람처럼 우리의 마음을 가난하게 만들 수 있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습니다. 굳이 고난을 당하고 굳이 광야에 끌려가지 않고도 날마다 자신의 죄와 자신의 어리석음과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면서 젖은 눈으로 애통하고 십자가 밑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굳이 질병과 환경과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지 않고도 기도로 우리의 마음을 절실하게 만들어서 상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영혼에 부어지게 해서 포도원의 기쁨을 회복할 수 있고 아골 골짜기를 소망의 문으로 변하는 은혜를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얼마든지 누릴 수 있는 은혜의 때를, 구원의 때를 살고 있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를 길들여 가실 때 잘 길들여 지시기 바랍니다. 온유한 사람으로 길들여 지십시오. 우리의 혀가 통제되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손길에 붙잡혀서 컨트롤되고 우리의 감정과 지성과 의지가 하나님께 조련되어서 온유한 사람으로 살면
때때로 손해보는 것 같아요. 때때로 억울한 상황을 만날 수 있죠. 때때로 온유하게 살면 지고 망한다고 세상이 속입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을 기업으로 얻는다는 이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고 더 하나님의 손길에 붙잡혀서 온유한 사람이 되면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그 복된 다스림을,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땅으로 얻게 될 것입니다. 온유한 아내는 남편을 땅으로 얻습니다. 온유한 부모는 자식을 기업으로 받습니다. 목회를 해보니까요, 목사가 온유해질 때 온유한 성도를 복으로 받더라고요. 목사가 길들여지지 않으면요, 성도들이 목사에게 대듭니다. 사납게. 그때 저는 회개하죠. 아, 내가 길들여지지 않았구나. 하나님께 길들여진 온유한 성도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하늘의 만족을, 위로를, 안식을 이 땅을 살면서 여러분의 기업으로 누리게, 여러분의 땅으로 받게 될 것입니다. 자유를, 참된 자유, 모두가 죄의 종이 되어서 죄에 이끌려 죄에 길들여져서 지옥을 향하여 질주하면서도 그 종착점을 알지 못하고 미친 사람처럼 살아갈 때 그렇게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조차 살 수 있는, 하나님에게 길들여진 참된 자유를 땅으로 얻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자기가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세상은 온갖 종류의 독을 품고 무장해서 살아갑니다. 그 세상 속에 그리스도인은 복 있는 자로 부름을 받고 복 있는 사람으로 보냄을 받았는데 온유한 자로 보냄받고 있습니다. 온유한 자가 내는 이 독특한 맛을 남은 생에 감추지 마시고, 그 온유한 하나님의 손길을 외면하지 마시고 뿌리치지 마시고 잘 받아들여서 누구보다 온유한 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하누리 식구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길들여 가신다고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에 길들여지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성과 탐심과 우리의 이기성과 끝없는 야망에 길들여지지 않도록 우리를 간섭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에 길들여져서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지성과 우리의 의지가 하나님께 통제되게 하시고, 우리의 말이 길들여지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 속에 있는 독과 칼이 무장해제되어서 모든 사람 앞에 온유한 자로 서게 하시고, 말로 사람들을 격려하고 축복하고, 우리의 말과 우리의 얼굴 표정과 우리의 존재 자체가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고 세우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온유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성품이 천성적인 기질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성령 안에서 후천적으로 하나님께 통제되는 만큼 우리에게 허락되는 성령의 열매라고 하셨으니, 이 열매를 남은 생애 동안 더 주렁주렁 맺히게 하는 그런 은혜와 복을 우리 모든 하누리 식구들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